사실 12절까지인데 아마 다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한번 3장 12절까지 읽겠습니다. 2장 27절부터 3장 12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는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은 사실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사실은 이게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은 잘 안 듣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잘 안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듣기가 조금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교훈적인 설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 말씀들을 잘 안 들어서 귀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은 이해하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네,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성과의 교제라는 제목이에요. 좀 들어보면 좀 어렵죠, 그죠? 삼위일체부터 어렵죠. 왜? 보통 삼위일체에 대해서 평소에 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 예수님, 뭐 성령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삼위일체 이 말씀은 간혹 어쩌다 한번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세 분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 세 분이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는데 그분들은 그냥 우리가 막연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어떤 역사도 만들어내시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성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역동성 하면은 뭐 젊은 사람들은 잘 알아듣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역동성 하면은 좀 어렵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활발하고 힘차게 움직이는 성격이나 어떤 특성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가족 역동성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족 구조 내에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서로 상호작용, 그러니까 뭐 상호작용, 서로가 어떻게 해요? 돕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의자에 앉아라. 자,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교류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생명의 교류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이 세 분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그렇게 말하죠.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여일 이 땅에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때가 됐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재림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요? 재림.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우리가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죠?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종말. 지금은 말세 지말이다 이런 말을 하죠.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전 세계에 기근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시간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이제 재림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초림하셨잖아요. 처음으로 오셨고 이제는 그분이 다시 이제 뭐요? 재림 두 번째 오신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일하실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일하시는 대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또 쉽게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계시지만 목사님하고 관계가 다 달라요. 그죠? 목사님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내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같이 나누느냐에 따라서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좀 어느 정도 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다 다양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냥 육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으면 돼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물론 또 성도들이 바라보는 성경과 주의 종이 바라보는 성경은 깊이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 믿는 우상 종교처럼 없는 것을 있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오게 되죠. 그날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육체는 한 줌의 흙이 되어 땅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에 보면 1장 27절에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랬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예. 우리에게는 생기가 들어옴으로 인해 살아있는 기운이죠. 생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거 이런 건 얘기하면 알아듣는데 영적인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배우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전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은 육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걸 알 수가 없죠. 네.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죠. 목사님도 32살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32살까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안 믿었으니까. 왜?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교회 다니면서 체험을 하게 됐죠. 여러분 체험을 하게 되면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서울 갔다 오신 분 여기 계시죠? 그럼 서울역 아시죠? 네. 서울에 가서 63빌딩 보고 온 사람은 봤으니까 정확히 알아요. 근데 안 본 사람은 이야기만 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 사람은 확신이 있지만 보지 않은 사람은 확신이 없어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막연한 어떤 종교성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살다가 결국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사건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생각해 보세요. 왜 창조주의 아들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야 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영혼과 육체는 분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된다는 사실도 이론으로 알지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체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것만 봐도 그렇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합니다. 그때 학생 때는 제일 하기 싫은 게 공부예요. 그죠? 공부만 없으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시험만 안 보면 살 것 같고, 그런데 그 어릴 때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그러죠. 얘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 되지.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가서도 어떻게 네가 원하는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학생 때는 그런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해보면 이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가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곳은 갈 수가 없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고통스럽죠. 그때야 깨닫죠. 그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선생님이 왜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현실이 닥쳤을 때. 이것도 현실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그죠? 아무리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100년 이상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7, 80년 살으신 분들 이분들은 앞으로 뭐 3, 40년 안에면 이 땅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보다 먼저 가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을 장례 치러 드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찬양도 부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 찬양을 부르죠. 왜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하나요? 천국은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육적인 헤어짐은 슬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할 때가 많죠. 원치 않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또한 영적인 공격에 의해서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도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또 그런 귀신의 공격에 의해서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통해서 죽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서 죽음 앞에서 회복되어져서 지금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물론 이 자리에도 우리 윤 권사님도 2번이나 죽어 거의 다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분이고, 그죠? 그 옆에는 우리 이 권사님도 몇 번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죠.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분들이에요. 2분은 하나님을 안 믿으셨다면 이분들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도 살아 계시고 멀쩡히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파마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이남숙 권사는 병원에서 퇴원해서 어제 퇴원했잖아요. 오랜만에 왔다고 립스틱 짙게 조금 바르고 화장도 좀 하고 좀 신경을 썼네요. 옷도 좀 새로 보니까 처음 보는 옷인데 목사님 여러분 옷도 다 알아요. 내가 본 옷들은 다 알거든 내가. 이렇게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할 시간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시간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세상 일만 열심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삶을 살지만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영광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 다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보면 우리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면 얼굴이 늘 빛이 납니다. 얼굴이 편해 보이고요. 참 얼굴이 빛이 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얼굴이 빛이 안 나요. 그냥 어두침침해요. 그죠? 근데 봐봐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빛이 나나 어둠침침한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들어보면 알아요. 참 얼굴이 늘 그렇게 평안하고 참 기뻐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늘 이렇게 얼굴이 찡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뭐요? 미간에 내천자가 써집니다. 이제는 이마에 내천자가 다 이렇게 써지죠. 그 뭐냐? 고민을 많이 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런 하나님이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삶에서도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 예. 믿음의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사실 몰라요. 저도 그랬고 너무 어색했어요. 처음 교회 나가니까 남의 집 놀러 온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살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친숙함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고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런 게 행복이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행복을 찾아 돌아다녀, 그죠?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돈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기 그래도 돈 좀 벌어보신 분들 계실 거고, 목사님도 이 돈 벌면 행복할 것 같아서 정말 돈을 벌려고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사업도 해봤고, 그죠? 또 뭐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가져보게 되고 쓰리잡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어느 날 내가 그토록 원하는 처음에는 50만 원만 더 벌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더 벌어도 행복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살아가시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월급이라는 걸 받죠. 지금 받는 월급에 한 얼마를 더 벌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죠? 지금 받는 월급에 한 500만 원만 더 받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사실 그렇게 되는 일도 없고 500만 원 번다는 게 꿈 같은 얘기고,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믿음의 그릇이 준비 안 됐지만 하나님 택해서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다 같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세요. 이게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바울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 정말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죠. 완전히 기독교인들을 좀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서 최고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부르죠.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콜링,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스펙을 보면 아주 화려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완전 명문 가문이고 학벌은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하시려고 불렀냐? 여기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왜?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이라는 이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면 정통 유대인들은 복장이 다릅니다. 그리고 머리도요. 남자들도 여기에다 여자들 애교 머리처럼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꼬여가지고. 그래서 이걸 늘 만지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 택한 선민이라는 이 자부심이 엄청 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그래서 옷도 다르게 입고 다녀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도 90% 이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 몰라요. 구약의 야훼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땅,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그 각 정통 유대인들의 지파들이 있어요. 그들은 각 모양이나 옷 입는 게 조금씩 달라. 성경에도 보면 뭐 서기관 또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그 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복장이 다릅니다. 그만큼 뭐냐?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최고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지금은 뭐예요? 신약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승천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오셨는데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있지만 성령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체험이라는 거죠. 체험이 없어도요. 사실 오늘 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맞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래서 창조주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는 그분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9장 21절 거기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물건을 만드는데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어요. 근데 이럴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말이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이죠. 자,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주권은 토기장에게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토기장에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계냐, 어떤 교제를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쓸 수도 있고 천히 쓸 그릇으로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로고스로 기록된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지 않아요. 성경을 줬는데도 왜?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의 손에 의해서 사람이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었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고, 특별히 여러분이 최근에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우리 대영이죠. 대영이 여기 앞에 앉아 있잖아요. 예. 어떻게 해서 얘가 이렇게 앉아 있냐? 1년 전만 해도 제가 볼 때 진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 진짜 사람의 모양은 가졌지만 참 사람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 그건 뭐냐? 창조주가 만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표현을 과격하게 했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왜? 근데 만나보니까 뭐 이건 대화가 되질 않기 때문이죠. 만나보니까 대화가 되지를 않는 사람이었어요. 1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우리에게 온 지가 1년이 이제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경도 열심히 보고 열심히 교회를 아침 저녁으로 나오고 또 성경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어해요.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귀찮아요 아주.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너무 그러니까 귀찮아요. 좀 그만 좀 물어봐라 좀. 네, 그래요. 왜 이렇게 질문할까요? 알고 싶으니까. 그죠? 사실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귀찮더라고요. 그렇죠, 봐요. 지금도 성경을 계속 읽고 있고 제가 계속 주문을 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기도 하고. 왜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말하지만 사실 우리를 바꾸는 것은 사람의 말이 바꾸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이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도구로서 쓰임 받을 뿐인 거죠. 제가 말은 하지만 여러분을 바꾸는 것은 제 말이 여러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바꾸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우리가 모를 때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깨닫게 하시면 아하 이거구나 무릎을 칩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서 무릎을 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깨닫지 못하던 것을 어느 날 다 깨달으니까 아하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27절에 보면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이렇게 말하죠.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심이 강할수록 뭐요? 우리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치병도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아멘.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야?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알지 못하는 것들이 알아지기 시작해요. 이걸 체험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타 종교에서는 체험하기가 어려워. 근데 기독교 안에는 뭐냐? 체험할 수 있어.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어떤 세상의 종교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믿는 사람들이 뭐 다 종교는 자유인데 그렇게 꼭 기독교인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기적이다. 이런 말 듣죠.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홍길동인데 홍길동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걸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비유가 안 되는 말이지만 사실은 사실이다 이 말이죠. 예수 외에는
누구도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치른 이 우주 만물의 종교는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떤 종교도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치렀다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셨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내주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냐?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명력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생명력이에요. 뭐 일하시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이 가끔 놀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생각지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럼 정확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이것은 뭐예요? 제가 어떤 투시의 능력이 있어서 신비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심을 통해서 저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를 해드릴 때도 여러분 몸에 제가 손을 대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어디가 아픈 데를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부위를 딱 만지면 어떻게 돼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다 보면 본인이 아픈데도 잃어버리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데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세요. 왼쪽 옆구리 밑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문제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전에와 참 의사 선생님이 저의 여기에 혹이 있다고 말했어요. 본인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성령께서 저희가 알게 하시니까 제가 말한 거예요. 그때야 본인이 그걸 깨닫더라고. 맞아요. 전에 의사 선생님이 저 여기에 혹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봅니까? 남의 몸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아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자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죠? 보혜사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예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뜻은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배웠죠. 뭐라고 했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뭐라고요? 파라클레토스. 뭐예요? 우리의 변호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고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자녀는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변하는 것은 사람의 말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계시와 기름 부으심,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그랬어요. 참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몰랐기 때문에 말을 막 그냥, 왜 인생사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자녀들 또 돌봐야 되는데 참 자녀들 말도 안 듣고 그래 속색이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막 나오는 대로 막 뱉어버려요. 이 썩을 놈 뭐 어쩌고 막 하고, 이 육실할 뭐 어쩌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 시골 사람들 무식하게 말을 했어요. 나가 뒤져라 뭐 막 하고, 이 어떻게 그런 말을 했나 몰라요. 모르니까 그랬던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선포한다면 그 자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모들이 바라볼 때도 아이고 우리 아들은 안 될 겁니다. 변화될 거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런 분이 있어요. 아들 변화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웃어요. 뭐라고요? 변화된다고요?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우리 아들은 절대 안 변해요. 그 소리예요. 근데요 여러분 변합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말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 변하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는 뭐냐? 기름 부심이 있어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할 때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대영이한테 미안하지만 자꾸 대영이 어차피 거론했으니까 내가 말할게요. 대영이를 봤을 때 솔직히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저는 믿음이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안수 집사님 처음 봤을 때도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 안에는 성령께서 뭐라 그러냐? 네가 하냐? 내가 한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좋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하셔야지. 나는 기도만 해주면 돼. 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 줬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영이를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는 얘는 좀 어렵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만지면 되겠다. 사실 저도 죄를 지금까지 이렇게 교제하고 지내면서 사실 진짜 포기하고 싶은 적도 있었어요. 왜? 참 지금까지 상대한 사람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말 안 듣는 애가 쟤거든요. 뭐 부모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근데 오로지 그래도 목사님 말만 들어.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 있는 거 제가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이렇게 세워야 일어나요. 침대에 누워서 이불 뒤집어 쓰고 안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이제 목사님과 친해지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일어나요. 내가 들어가도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나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래놓고 그냥 침대에 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워서 빨리 세수해라. 그러면 해요. 그렇게 했더니 제가 그러니 남의 자식을 그렇게 하는 게 쉬워요? 예? 근데 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목사님은 알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저렇게 바뀌었잖아요. 요즘은 엄마를 가르쳐요. 그죠? 엄마를 가르쳐요. 엄마, 왜? 엄마는 너무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맨날 유튜브만 보고 정치적인 것만 보고 주식 같은 것만 보고 맨날 그런다는 거야. 말씀을 봐야지. 그러는 거죠. 뭐요? 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네, 엄마를 가르쳐요. 앞으로 얘는 좀 젊고 엄마는 이제 지금 늙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뭐냐? 또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또 달라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도 달라지겠죠. 믿음이 서로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 더 좋아지겠죠.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이제 거기에 이제 아빠가 편성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온 가족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창조주를 바라봐라. 창조주를 믿어라. 창조주를 의지해라. 그러면 바뀐다. 아멘.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막 어떻게 하면 병이 낫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이 회복됩니다. 막 이런 설교하면 막 좋아하시는데 이런 원론적인 설교를 하면 참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절대 어려운 설교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이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기초가 잘 다져지는 거죠. 그럴 때 이 다음에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초대교회 때처럼 초대교회 때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 한 일이 뭐냐면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그냥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뭐 자세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도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복음을 선포하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까지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초대교회가 이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한국 땅에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여러분 배를 대고 대동강변에 배를 대고 내리지도 못하고 배 위에서 화형당해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불을 붙여가지고 배에다 화살을 쏴가지고요 그 자리에 화형당해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타 죽은 뒤에 그 배에 올라가서 이런저런 물건들을 찾다가 한 병사가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에 가져가서 이걸 집에 혼자 읽어본 거예요. 그걸 혼자 읽고 나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냥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여기는 공부하는 게 아니다. 생명을 먹는 곳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그걸 연구해서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고 이제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자, 다 같이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습니다. 뭐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뭐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믿음으로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이 살아서 확 빨려 들어오는 걸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한 적이 있죠. 자, 여기서 그런 경험 있는 분 손 들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 여덟 분, 아홉 분, 한 10분 정도 되네요. 아니 글씨가 써 있는데 무슨 이게 살아서 움직여? 미쳤나 보다 이 사람들이. 그죠?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했고, 자 오늘 말씀에도 말하지만,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전에 그 어떤 스님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 스님이 이제 시주를 하러 다니잖아요. 배낭을 메고. 근데 그 시주하는 것도 이게 규칙이 있대요. 시주 이 배낭은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시주를 하루 종일 해갖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뭔가를 묵직한 걸 하나 탁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걸 지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도대체 무거운 게 뭔가 한번 살짝 열어봤대요. 그랬더니 그게 뭐냐? 성경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또 그 큰 스님한테 갖다 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몰래 숨겨놓고 나머지만 드린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자기 방에 가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님이 성경책을 3번 읽었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3번 읽고 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 야, 절에서 말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 그리고 이분이 하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가 됐느냐? 목사님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목원대학교 있죠? 목원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왜요?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땅에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다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다만 지금 그 하나님을 모르고 엉뚱한 것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원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근데 모르니까 절에를 다니고 어디를 다니고 이런 우상을 섬기는 거죠. 모르니까. 목사님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월 초파일 날 절에 가서 접수 봐준 사람이 내가. 왜? 은행 출신이니까. 왜? 우리 동네 뒤에 하면 큰 절이 있는데 그 절 주지 아들이 농협의 조합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보고 절에 와서 4월 초파일 날 접수를 좀 봐달래요. 그래서 아유 왜? 그러죠. 그러고 가서 접수를 봐줬어요. 네. 그러놨더니 점심때 되니까 그냥 미나리에다 비빔밥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야, 비빔밥 맛있더라고. 진짜예요. 맛있더라고요. 왜? 저도 그때 교회 안 다닐 때였으니까. 그리고 모르니까. 우리 안명성도는 절 얘기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네. 비빔밥. 그렇죠. 맛있어요. 그죠? 에이, 맛있어. 나도 진짜 그날 그거 맛있게 먹었습니다. 가끔 진짜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 미나리에다가 비빔밥을 해 먹는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 자, 여러분 이렇게 다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또 뭐가 있느냐?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닐 뿐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도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창조주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간다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영생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앞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과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늘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이런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창조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창조주의 사랑을 깨닫고 창조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